할렐루야. 네. 이번 시간은 또 요한복음 이어서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짧은 묵상을 나누다가 다시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3장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또 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또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니고데모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요즘 이 영상을 만드는데 좀 재미가 들렸어요. 어떤 재미냐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사역도 참 재밌구나. 제가 다른 사역 지금 도시 선교를 시애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또 연장선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익스텐드 하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께서 이 추수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또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 어떤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이 사역 대상자분들이 초신자분들이거나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렇게 또 다 한 장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 어떤 부분만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정말 그분들 초신자분들이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그때 당시 여러 종교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때 당시 율법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신앙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질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니고데모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속사람이 변해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이라고 우리 신학적인 그런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깊게 다루진 않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역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영화로운 그 구원의 를 위해서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거듭난 삶의 가장 중요한 또 그 핵심 마인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은 뭐냐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에요.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그 질문의 대답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어떻게 나눌까 정말 짧게 나누면 짧게 되고 길게 되면 길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루면서 이 천국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사모하는 마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천국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추상적인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우리 삶의 실질적인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그것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오늘 요한복음 3장과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불려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7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 야곱, 요셉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의 삶을 그들의 그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지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 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들의 삶을 정리했는데요. 그 카테고리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여러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삶을 믿음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런 의로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냥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굳이 뜬금없는 듯한 표현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의아해했어요. 사실 7절에 기록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였기 때문에 그 방주를 언제까지 지어야 할지 또 비가 어떻게 홍수가 날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7절에 기록된 노아의 믿음은 제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한 5절에도 보시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왜 그랬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무엇일까? 제가 궁금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답이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본향 찾는 자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그 믿음은 어디에 기초한 믿음이었냐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 같은 믿음이 아니라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상에서 그들의 삶의 일상을 구체적인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11에서 11장에 기록된 제 말이 꼬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게, 자, 13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그들의 고향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본향 찾는 그 믿음을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이요,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벨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의 세계관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의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 본향 찾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벨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녹도요, 그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는데 그의 믿음은, 그의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국한된, 이 땅에서 소망을 둔 믿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의 그 본향 찾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100년, 120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간을 만약에 이 땅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 그는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 방주, 그 배를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저 본향 찾는 자, 본향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 방주의 배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의 그냥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국한된 것이라면 얼마나 그냥 허무할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죽고 끝나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이제 50이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 나이로는 48, 이번 12월 달에 49이 됩니다. Too much information. 미국 영어로는 TMI라 그러는데요. 갑자기 나오네요. 왜 나오냐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백살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예전에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계획을 세우고,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냥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지나간 세월이 너무 빨리 갔고요. 또 앞으로도 빨리 갈 것을 아는데요. 이것은 리밋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살진 모르겠지만, 정말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고요. 인생은 70이어 간 거랑 80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90, 이렇게 100세까지 다 100세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나의 꿈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끝이 나요. 이 하루, 내일,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또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면 내일은 나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계속되다가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로 나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을 챙기려고 밤마다 걷고 아침마다 걷고, 요즘 러닝 한국에 유행하던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고 하지만 다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지나다 보면 그 끝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분들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루하루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왜냐하면 그 영원한 천국을 오늘 하루 준비하는 삶, 그 천국을 오늘 하루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분들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천국이 너무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정말 구체적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위에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나의 삶터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고, 나의 사역지가 될 수 있고요.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주위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벨과 노아와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진짜 고향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나의 계획이 좌절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본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무엇이 정말 행복한지, 내가 오늘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 일을 내가 하나 했구나. 내가 저기 보이는 오늘 저 노숙자 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또한 내 주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마트에서 만난 한 분에게 내가 마음이 동해서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한 것이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나의 업적이 영원히 기록될 내가 일을 했구나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는 삶의 구체적인 나의 일상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영원의 그 영원의 체계, 상급 체계, 저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책에 기록될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내가 또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진정한 고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마지막 숨이 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잘했죠. 그날 그때 그거 잘했죠. 본향을 사모하면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 하루를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좀 길었지만 저는 이 영상을 기쁨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